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 무너뜨려지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잘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무너지는. 웬만큼 공격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마치 그 요새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봐도 그런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요새처럼 잘 안 무너지는, 그러니까 잘 안 무너지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는데 안 무너진 거예요. 좀 더 갔어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또 얘기를 해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치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나? 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야, 너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철옹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철옹성, 요새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론입니다. 이론. 표준 세번역에서는 궤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내버려놨어요. 야, 이 사람은 건드리면 교회 나가겠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한 3년 지났어요. 또 얘기를 꺼냈어요.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들면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스며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튕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러면 사실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생각에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이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요새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면 신앙은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가 뭐냐면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철학, 사상, 뭐 이런 것하고 짬뽕이 된 자기 자신의 이론, 궤변이 있는데,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밀려 나가야 됩니까? 가만 그대로 머물고 있어야 됩니까? 밀려 나가야 되겠죠. 이게 밀려 나가야 내 안에 뭐가 자리를 잡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겠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 그러니까 궤변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각이나 하여튼 여러 복잡한 짬뽕된 생각이 밀려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듣고 그 다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밭의 비유를 보면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듣고 받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받아집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떨어져도 마음에 안 남잖아요. 돌짝밭도 떨어져도 안 남잖아요. 가시떨기밭도 떨어져도 안 남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견고한 요새 같은 거예요. 예. 의외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 견고한 요새는 말씀을 능가하는 힘을 내 삶에 발휘를 합니다. 이런 요새가 견고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못 줘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아서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목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견고한 요새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게 안 무너지면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변화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견고한 요새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놨습니다. 말씀이 영향을 못 줘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자기 인생은 이렇게 산다고 딱 정해놨는데 말씀이 들어도 그냥 다 지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이 정리된 생각이 있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결론 다 내려놨어요. 누가? 자기가 다 내려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안 무너지니까 말씀을 들어봐도 요 테두리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받아요. 근데 이 테두리 안에 수용이 안 되는 것은 다 통과입니다. 통과. 그래서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봅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세워진 이 요새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영향, 사단의 거짓의 영향,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이 생각이요, 마치 굉장히 무게 있는 무게추를 땅속에 깊이 박아놓은 것처럼 탁 박아놨어요. 안 흔들립니다, 이게. 요새가 무너진다는 말은 이거 확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다 흡수가 돼요. 그때부터 들으면 받고 결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천년 요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요, 웬만해서는 못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절벽 같은데 그냥 저절로 구멍이 나 있다. 그거는요, 배를 타고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 무너지면 성경이 그걸 요새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받고 이 진이 무너졌다고 좋아라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는 무너진 게 아니라 흔들거린 거예요. 흔들거린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홍정빈 자매가 그렸는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더 잘 그렸을 텐데 30분 전에 제가 그려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30분밖에 안 되는데 잘 그렸어요. 이게 뭐냐? 그냥 흔들거린 거예요. 이게. 흔들거렸어요. 그리고 흔들흔들하다가 시간 지나면 딱 고정하는 거죠. 예. 이거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흔들거리기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흔들거리고 안 빠지면 잘못하면 더 깊이 박힙니다. 이게요. 예. 흔들거릴 때 확 뽑아내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다가 서면요, 이게 자꾸 밑으로 파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뽑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정관념, 나만의 생각,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통과시키는 내 인생의 방식, 나 이렇게 살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상은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다 그게 내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게 있는 한에는요, 이게 내가 결국은 뭐냐면 한계를 내가 다 끊어놓은 거예요. 이상은 안 넘어가, 이상은 절대로 안 갈 거야,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한계를 넘어간 말씀은 그냥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경험이 안 돼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흥분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자꾸 힘겨움만 지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나를 법적으로 그냥 올가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가맨다. 예. 그림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저게 다 뽑혀서 나가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 표현은 좀 이상한데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받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 마음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겨져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 같은 생각들, 이론들, 궤변들 이게 다 그냥 싹 뽑혀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고정관념이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빠져나가는 게 쉽겠어요? 요새가?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 통해서, 시대의 영향, 사상이나 철학, 이런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내 인생의 결론이요. 내 30년 인생의 결론이다. 내 50년 인생의 결론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이 결론이 쉽게 없어지겠어요?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게요. 그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4절에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 표준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강력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견고한 요새와 같은 생각들이요 빠져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이 제 삶 속의 역사에서 내 안에 견고한 요새처럼 잘 사라지지 않고 뽑아내기가 힘든 이것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그냥 뽑혀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부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가지잖아요. 첫째 뭐였어요? 모든 이론, 궤변이죠.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각, 교만이죠. 그 다음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이게 내 안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 하도규 씨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내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말씀을 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무너져야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돼서 좋은 밭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심겨지고 결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된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흥은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씀을 들어도 다 그냥 내가 정리하는 이 생각들이 혹시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씩 가슴에 담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면 삶은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급속도로 변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40일 전에는 좀 더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 말씀조차도 판단해내는 이
이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진짜 다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5월 복음 집회를 통해서 먼저 나에게 경험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험하고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가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